술도 마시지 않고 또한 골프도 치지 않는데 사업을 아주 잘하는 CEO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오너를 직접 만나 비즈니스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오너는 술 마시고 또한 골프 치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반면 또한 직원들은 또한 술과 골프에 관심을 둘 뿐 아니라 때로는 뒷돈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오너를 쉽게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하기는 쉬워도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만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오너라고 합니다. 이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오너를 만날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신의 염려와 또한 근심의 세상의 방식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오너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소소하고 쉬워 보이는 일에도 바로 자신에 의지하거나 또 세상 방식을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찾고 의지하는 것은 당면한 삶의 문제뿐 아니라 바로 인생 중에 겪는 다양한 문제의 그 해결책과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우리는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또한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만큼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을 이어서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6절에 이어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에 관한 기사로 이 아하시아의 불신앙과 또한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왕궁 다락에서 낙상해 중병에 걸리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그 치유 가능성을 물어보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이방의 우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엘리야의 책망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리석음과 또한 영적 빈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가뭄에 또한 시달리며 또한 전 국토가 황폐했고 아랍 군대에 세 차례에 걸쳐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또한 약화되었으며 백성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모압이 있는 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었고 결국 모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즉 아왕의 죽음 또한 북이스라엘의 권력 공백과 또 이양을 이어지면서 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적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한 불순종의 길을 나아가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압과 같은 이방 민족을 일으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이 아하시아는 그 병이 나을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의 종을 누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종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을 나을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그 신 바알세붐에게 자신의 병을 나을지 물어보고자 하면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 바알세붐은 주를 뜻하는 이 바알과 또한 파리를 뜻하는 세붐을 합친 것으로 바로 파리의 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알세붐은 블레셋 5도시 중 최북단에 있는 그 에글론에서 섬기던 우상으로 당시 사람들은 파리를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는 이 존재를 믿었습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던 이 유목민들은 불안정한 생활을 인해 여러 가지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바로 지역의 신을 노여움을 달래는 종교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세붐 역시 이런 배경에 발생한 신이기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태양이나 아니면 바위를 섬겼고 또한 큰 고목을 믿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구리와 뱀, 심지어 몸에 붙어 기생하는 이도 섬겼습니다. 또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우상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다스려야 할 만큼 경배하고 또한 구원을 요청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달라고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아하시아 왕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나의 고민들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묻는 행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를 배신하고 또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회나 또한 직장 등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만심입니다. 그 자만심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자만심의 우상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하시아가 낙상 사고를 당한 그 다락 난간은 왕궁의 가장 높은 지붕 근처에 만들어졌으며 또한 왕이 휴식하거나 명상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 다락 난간에 거늘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을 상징성을 지내는데 즉 아하시아가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은 바로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진 그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선친 아합이 이룩한 오므리 왕조의 왕권과 권세를 의지하며 바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엘리앗을 업신 또한 여겼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결국 낙상 사고로 얻은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눈이 높고 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 이사야 10장 33절 말씀에서도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삶의 온전한 주인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또한 겸손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시아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나의 자만심 때문에 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도 나만 바라보고, 어떤 힘들고 또한 힘든 환경이 내게 처해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나만 찾고 내가 모든 것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즉 자만심에 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하시아가 이방 신에게 자기 병에 관해 물어보려고 하자 누가 이 일을 질책을 했습니까? 6절과 8절 말씀에서 이 아하시아를 질책한 사람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던 딥셋 사람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6절 말씀에 이르다라는 이 동사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재판에서 사용될 때에는 법률적 또한 정치적 선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른 말씀은 이 아하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사법적인 선고인 것이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고향인 딥셉은 의로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한 6차례 등장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아합 왕가에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마다 이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엘리야가 왕실에서 활동하던 권력에 서 있는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며 또 권력 없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암시를 합니다. 또한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는 이 엘리야의 신체적 특징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여러 이적을 더 효과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으로 그는 자기의 이름에 담긴 이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온 생애를 바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임할 극심한 가뭄을 예언하였고 또한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바알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그들을 쳐 죽였으며 또 나봇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을 꾸짖었고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또한 예언을 했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또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구약 시대의 또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만심에 빠져 나를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하시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파리 형상을 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대신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 맹렬하게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노는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바알세붐을 의뢰했던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사랑보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한 지혜가 필요할 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에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만드시고 또한 낮을 어둠으로 만듦으로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또한 바닷물을 지면에 쏟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 생명과 구원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왕국 난간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병에 얻은 이 아하시아는 병의 회복을 여부를 묻고자 에글론의 신 바알세붐 즉 파리들의 주에게 그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친 아합의 영권과 권세 등에 얻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생명과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아하시아 왕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도 아하시아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아하시아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하나님의 그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냥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말씀을 기억해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시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